타석사상으로 본 유교, 논어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서, 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충성충자는 중과 심이 모인 글자입니다. 중심이란 참맘이란 뜻으로 불심과 같은 말입니다. 중이 진리요, 성령이요, 천도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한 글자로 만들어 충이 되었습니다. 유영모는 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말한 마음이 깨끗한 이란 마음에 욕심이 없다는 말이다. 지저분한 것이 도무지 없는 가운데 속을 충이라고 한다. 마음속이 비고 곧은 것이 충이다. 아직도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을 충으로 알고 있으면 이 시대를 밤중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임금 없는 세상에는 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직 충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너그러울 서자는 여와 심이 모인 글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닮지 못하면 불초가 되어 가짜게 됩니다. 땅의 아버지는 닮지 않을 수도 있고 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는 닮아야 합니다. 예수도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닮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인들이 말시에서 하느님과 닮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닮아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면 여심이라 곧 서인 것입니다. 충은 하느님과의 수직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요, 서는 이웃과의 수평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수직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고는 이웃과의 수평관계도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실패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과의 수평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고는 하느님과의 수직관계도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중세기 가톨릭의 실패가 바로 이것입니다. 충은 서에까지 미쳐야 하고 서는 충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바리사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가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계명이 충이요, 둘째 계명이 서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진리는 서로 맞는 것입니다. 중용에는 곧은 마음과 푸는 마음은 길에서 어김이 멀지 않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서라는 말은 논어에서 증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공자가 증자에게 말하기를 삼아 나에게는 하늘하고 꿰뚫렸다 라고 했습니다. 증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는 예라고 대답만 했습니다. 공자가 그 자리를 떠나자 다른 제자들이 증자에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물었습니다. 증자는 스승님의 도는 충서일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증자는 공자 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증자의 아버지 증석도 공자의 제자입니다. 아비와 아들이 함께 공자를 사사한 것입니다. 증자는 공자가 73살에 세상을 떠났을 때 겨우 27살이었습니다. 충서일 뿐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27살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이의 증자가 스승 공자의 사상을 완전히 파악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습니다. 그러나 공자 자신이 자신의 도는 충서로 일관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증자 학파에서는
그들의 스승인 증자가 말한 충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중형에도 충소가 실려 있습니다. 이는 증자의 제자인 자사가 중형을 지었다는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중형의 앞쪽은 자사가 지은 것으로 봅니다. 충소는 증자의 입을 통해 나온 공자의 말인지 증자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증자가 전적으로 스승의 영향 아래 있던 20대의 말이라 공자의 말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충소를 말한 증자는 사람에게조차 불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충은 중형의 본뜻을 살려서 하느님과의 관계로 한정하는 것이 옳고 서만 사람과의 관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은 도와 바꿔 쓸 수 있고 서는 인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소의 뜻을 분명히 하였으면 하느님의 뜻을 나타내는 진리가 됩니다. 대학의 경장천머리에 3강이 있습니다.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이라 했습니다. 사실은 밝은 소가를 밝힌다는 명명덕과 지극한 선에 멈춘다는 지어지선은 같은 뜻입니다. 명덕을 밝히는 것이 곧 지선에 멈추는 것입니다. 명덕은 원라를 말합니다. 원라를 뚜렷하게 하는 것이 명명덕입니다. 이것이 곧 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민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꼭 무슨 공직을 맡아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친민하는 것입니다. 친민하는 것이 곧 서로 할 수 있습니다. 유영모는 공자님이 말씀할 당시에 공자님이 하실 말씀의 뜻을 알고 따랐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참으로 공자의 신앙정신을 가지고 내려왔다면 나라 다스리는 일은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자의 뒤를 이은 증자의 사상도 질적으로 공자보다 떨어집니다. 증자는 정신보다 신체를 중히 여겼고 하느님보다 부모님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 뒤는 더욱 쇠퇴하여 예에만 매달렸습니다. 맹자 때 와서 공자의 정신이 중화하게 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얼번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보살피지 아니함도,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하느님을 모른다함도 다 거짓입니다. 하느님께 충하고 이웃에 서하는 일은 같은 하나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